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느 정도 교회에 대한 실망감들을 공유하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샤이닝 처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가 이제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또 보게 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저한테 상처 준 분들의 얼굴이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만 저 역시도 정말 부끄럽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아니 혹은 더 가혹한 그런 상처를 줬던 일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죠. 더군다나 요즘처럼 미디어나 SNS가 발달한 곳에서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속속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처참하다 못해서 교회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어떤 비밀스러운 사건들, 나만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그것이 사실인지 뭐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떠돌고 있는 많은 그런 소문들을 듣고 있자니 교회라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가? 왜 굳이 교회여야 하는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 어떤 유효한가? 허상일 뿐인 것은 아닌가?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사실 드는 것이 사실이죠. 사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교회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라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과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더 안타깝고 더 상처가 들고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에게 배신당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잘 작동하기를 원하고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좀 원하는 가운데 사실 우리는 이제 교회의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좀 지적해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곳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짜 이 땅에서는 그런 방식으로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이 멤버를 가지고는 한 골도 못 넣는다. 이 멤버를 가지고는 어떤 대회에 나가지 못한다. 그런 핫바지 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또 그래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진짜 교회라는 곳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교회라는 곳의 이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감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짜 그런 것이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어떤 교회가 교회다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 방식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그 하나의 문제 하나하나에 침착해서 그것을 고쳐나가는 것보다 더 먼저 이 교회에 대한 소망과 어떤 영광에 대한 그 회복,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에 대한 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이 좀 우리 속에서 회복돼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이기를, 이 교회를 지속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사실 오늘 이 말씀, 굳이 교회? 왜 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영광,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 하는 그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라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시다. 이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로부터 우리가 이 찾아감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제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정보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안성진이라는 사람의 팔 길이가 얼마다, 안성진이라는 사람의 몸통 둘레가 얼마다, 뱃살은 이만큼 쪘다, 이런 정보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저라는 존재의 인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 교회라는 존재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실 이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는요, 다시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15절 말씀에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표현할 때 이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어떤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율법에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랍시고 너희 손으로 너희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갇혀버리시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스러우심을 절대로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오늘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친히 다 드러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또 그분이 그 거룩하심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어야 했던 그 책임들, 십자가의 사랑,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전히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보여주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실 실제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제2위격이신,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어떤 지위,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위격이라고 부르는, 두 번째 위격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신 이분이, 제가 앞에 읽었던 말씀과 한번 합쳐보십시오. 이분이 18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위격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모든 영광을 공유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있고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일종의 어떤 논법이 형성이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보통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이런 유비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함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비유를 자주 설명하곤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먼저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회라는 것은요, 새로운 인격체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실존, 어떤 새롭게 존재하는 어떤 실존이라고요. 그래서요, 에베소서에서는요,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묘사하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집단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인격체를 만드시는 것, 어떤 새로운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이것이 어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지만,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요. 그것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다고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창조하세요? 아담만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용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요,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한, 그리스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썼던 그 동일한 문자이죠.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를 읽었던 이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했던 이 형상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아담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이 공동체로 만드신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란 존재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인간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 세상 가운데, 피조 세계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낼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이어가고자 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이들을 무슨 나라로 삼으시나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모범적인 나라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반영하고자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야 할 이유로 던지신 명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실패해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지점에서 절망하게 되는 게 타락한 인간 군상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옳게 드러내지 못한 그들의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가운데, 온 역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진짜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로 들어오도록 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쭉쭉쭉쭉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집단 이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닮은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라고 불리는 교회로 격상이 되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계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아담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부여하지 않았던 아주 격상된 실체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 교회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그 자신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꿈꾸셨던 그 계시의 절정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절정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과 소망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 데려와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데려와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나에게 보여줘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함께 있다라고 이 말씀하신 이 선언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이 두세 사람, 이 교회라는 자들과 그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가는 곳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 계실 수밖에 없다고요. 두세 사람 플러스 머리, 몸 플러스 머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도요, 몸과 머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교회라는 존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몸.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이 영광, 이 새로운 인격체, 이 새로운 실존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또 하겠다고, 굳이 교회로 모이겠다고, 굳이 그 안 되는 것을, 그 실패한 실험을, 그 문제 많고 탈도 많고 엉망인 그것을 다시 하겠다고. 근데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이유이면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망가지고 불편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때로는 너무나도 못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 이따위입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싹 밀고 그냥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이 긴장감과 다른 사람과 화합하는 것과 또 상처받을 걱정을 하는 것과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푸념한다고 우리가 머리 아래로, 모가지 아래로 우리 몸을 잘라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이 기능하지 않는 병리적인 상태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가지 아래로 우리 몸을 잘라버리지 않잖아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몸의 주인이신, 이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그분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어 있는 그 감각을 이 신경이 결과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어떤 그 통증들에 반응하게 만드는 이 머리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몸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대체 얼마나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야, 교회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니까, 야, 교회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근데 안 되잖아, 뭐 어떻게, 그냥 깨, 그냥 그 머리 아래로 그냥 다 잘라버려, 이렇게 말해야 되냐고요? 아니죠. 교회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탐구하면서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심장에, 몸된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몸이 좀 오랫동안 아프고 계세요. 지금 이제 10년이 넘어갔는데 그쯤에 쓰러지셔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거의 눈만 깜빡깜빡 하시는 수준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거의 못 쓰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재활을 위해서 어머니가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진짜 많은
애를 쓰셨거든요. 참 진짜 그 눈물겨운 그 시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가족이 아파 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사람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그래도 해야죠. 살아있다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몸이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다시금 어떻게든 이것이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재활해야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고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이건 동시에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아서 잘 살다가 천국 가야지로 부름받지 않았고요. 무조건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 교회의 한 몸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제는 이 기능하는 몸과 기능하지 않는 몸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때에 7 재난이 담긴 7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쯤에 있는, 거의 마지막에 있는, 이게 22장까지 있으니까 21장이면은 사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린 양,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된 어떤 한 인격적인 존재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인격화된 어떤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의 완성된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완성된 교회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에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식을 동원해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홍옥수, 황보석, 녹주석, 황옥, 녹옥수, 뭔지 압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아마 모든 보석을 다 동원해야지만이 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영광, 그 한 인격체에 대한 표현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도달할 영광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창세기의 시작에서부터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 그 교회를 꿈꾸고 계셨고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영광을 아름답게 묘사해낼 순결한 신부와 같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휩싸인 이 교회라는 존재를 여전히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모자라 보여도 내 눈에는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이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이 소망이 진짜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 그리스도의 몸다운 그런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교회의 모습, 교회 안에 끊이지 않는 그 사건과 사고, 부족한 목사들의 인격과 언행과 실패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의 이 이기적이면서 사랑 없는 마음들 때문에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교회의 영광으로 인해서 위로와 회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까요? 우리 샤이닝 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러한 비전을 동일하게 샤이닝 처치에게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샤이닝 처치 아닌 분들 중에 이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동일하게 함께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굳이 교회를 또 하겠다고, 네, 굳이 교회를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의 그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한 가지는 우리 샤이닝 처치가 그와 같이 주의 기능하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움직이는 진짜 살아있는 진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진짜 근육 빵빵한 아주 튼튼한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